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고 또 전해지고 나타내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태어났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이고요. 또 이 블루는 우울하다 하는 뜻하는 이 영어식 표현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런 신종 언어입니다. 전문가들은 햇볕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처방, 근원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내 마음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불안해야 되나? 또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분노는 점점 쌓여가다가 마음을 주저앉히게 되고 우울감, 무기력함, 허무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진전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이 불안과 분노와 우울감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투우장 안에서 투우사와 이 투우가 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투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황소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투우장 앞에는 늘 환경운동가, 동물 권리 복지를 외치는 이 사람들, 행동가들과 함께 시위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를 투우장에 집어넣기 전에 24시간 동안 완벽한 어둠 속에 가둬둔다고 하죠. 그 어둠 속에서 소는 불안에, 두려움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투우장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아주 환한 강렬한 햇살 안에 이 소가 들어가게 되고, 수천 수만 명의 함성 속에 소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신을 잃고 아주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 투우사가 펄럭거리는 천을 들고 소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날뛰다 보면 자기도 모른 채 등에 창과 칼이 꽂혀서 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두려움과 공포와 이 우울감이 마치 투우장 속에 던져진 소들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어렵게 지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작품들의 동일한 주제의식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치열한 삶의 투쟁,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무기력함.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노인과 바다도 그렇죠. 이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아주 몇 날 며칠을 황새치와 씨름하며 겨우 낚시에 성공하지만 배에 매달고 오는 길에 상어가 다 뜯어먹고 허무하게 모든 잃은 고기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전쟁의 상처를 입은 군인이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든 이 사랑의 도피로 스위스까지 가지만 결국에 출산하다가 여인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삶의 투쟁과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한 결말, 이것이 해밍웨이의 작품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 해밍웨이가 이 투 경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해밍웨이가 수백 차례나 투 경기를 찾아서 보며 거기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가 발견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쾌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투장은 원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본능적으로 자신이 심적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상정하여 그곳에 자꾸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죠.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쾌렌시아입니다. 이곳에 있는 소는 호흡을 가다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움직여야 될지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하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능한 투우사는 소가 자신만의 쾌렌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기 페이스로 소가 움직이도록 흥분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를 죽이는 것이 뛰어난 투우사가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위중하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방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려지지만 그것이 언제 우리의 몸에 주사될 수 있을지 아직 요원한 일이고, 얼마나 비싼 값을 치루어야 그 약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감이 우리가 마치 투장에 들여보내진 소처럼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이 처할 때에 찾아내는 쾌렌시아가 있습니다. 투장에 갇힌 소가 자신만의 가상의 공간을 상정하여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힘을 북돋는 것처럼 모든 유한한 인간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쾌렌시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와 중독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쾌렌시아를 만들어냅니다. 우상 숭배는 대표적인 쾌렌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외모를 가꾸는데 집착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 분들은 금을 사시면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금값이 오르고 요즘 계속 이 서울의 집값 또 충청권의 집값이 요동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집에 그렇게 집착하게 될까? 이 위중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가치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쾌렌시아 중에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 고난과 불안감을 느낄 여력이 없이 새로운 쾌락들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심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쾌렌시아를 추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차고 나온 시계, 저도 있는 시계인데 이 시계 안에는 심호흡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번 이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시계가 부르르 울려요. 그래서 저더러 깊은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심호흡을 하면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신체 리듬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계가 자기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 고객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쾌락 추구의 방법만으로 자신만의 쾌렌시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좀 더 유익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회복과
화평을 줄 수 있느냐?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중한 시대에 죽음이 언제 우리 앞을 지나다닐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과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안과 분노와 이 우울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뜻대로 하면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약속인 것 같죠. 요즘처럼 말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는 언약은 별로 중요한 약속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구약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 글로 써서 내용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점토판을 만들고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받고 그것으로 내용을 일치시켜서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화된 약속 규정을 나눠 갖는 것이 훨씬 불편하고 믿기 어려운 이 약속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로 약속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로 약속하는 것이 성경시대의 약속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으로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자손으로 통하여 많아지게 할 것이며 그 민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호흡하며 내가 보호하며 지키며 내가 이끄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언약이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언약이 파기된 결과, 죽음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바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셔서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이유라는 것, 그것이 시편 105편 기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 불안과 분노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우리가 계약자예요.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3개월 만에 나가래요. 혹은 몇 천만 원 집값을 올려달래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계약서를 꺼내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꺼내서 계약 체결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도 해결이 안 되면 법정 소송을 불사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2년 동안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므로. 여러분, 시편 105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 너희 삶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꺼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무슨 계약을 맺으셨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틀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던가요?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들고 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예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언약이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들려지고 이해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공포와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계약서를 꺼내들듯이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떠올리고 그 복음에 깊이 녹아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얻은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나머지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면 그 보화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그 계약서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투장에 지금 내몰림을 당한 싸움소처럼 당황스럽고 지금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과 선포인데, 오늘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잡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에 불이 잘 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루틴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내가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의 감사 제목을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밥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내장 기능이 있음을 감사하고 섬기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몸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의 있음과 가족들이 건강함을 감사하고 온갖 종류의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열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빠져나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는데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라면 찬송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지고 이 부러진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될 일에 대한 찬송. 여러분, 중국과 일본에 지금 몇 달째 비가 쏟아붓고 있고 지난주 중에는 부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구 반대편에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산불이 이어지고 또 반대쪽에는 몇 달째 비가 내리는 이 죄악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 무너진 이 세계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킬 것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시대를 보게 하시며 이 남쪽에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저 남부 프랑스까지 여행하게 될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으로 그날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폐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며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나눌 만큼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전하고 나누어라. 105편 1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 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바삐 움직이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나눔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촉매이자 가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읍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소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다가오는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나누려고 애씁시다 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고백은 조금 더 가깝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일수록 감사거리를 찾아내셔서 억지로 감사하시고, 절망이 짓누를 때 우울감으로 허무주의에 사로잡힐 때에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나눌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을 진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다가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와 찬송과 나눔의 삶을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